좋으신 주님, 엘리야가 일상 속에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엘리야의 삶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재현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엘리야가 평생에 사명을 이루고 또 하나님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 은혜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오늘 말씀은 제목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미색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인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몰라 사바스의 아들 요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엘리사에게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일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이게 이제 엘리사의 사명인데 이 19장이 왜 중요하느냐?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게 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9장을 제가 이제 더 깊이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 지금 우리의 이제 일상의 대부분이 지금 갈멜산에서는 이제 이거는 축구 경기로 하게 되게 되면 경기날이에요. 경기날. 큰 시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날은 이제 어떤 날이냐면 예, 여기 있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게 그냥 일상이 아니고 이제 이 일상이 이제 대부분 지금 엘리야는 예, 너무 열심히 특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지쳐 있고 힘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져 있고 낙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이 엘리야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또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또 회복되고 이제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르면 우리는 전부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이제 이런 18장에 막 이런 것만 이제 계속 기대하는 이러면 이제 우리가 감당을 못 해냅니다.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이제 19장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게 이제 축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읽었던 이제 요 속에는 이제 엘리야의 이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명. 자, 그 사명 첫 번째를 잠깐 보세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명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생각하던 이제 하나님 전혀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따라하겠습니다. 국제 사역에 예, 이제 이 문이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건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안다 이제 그거는 모르는 그게 이제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선입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내려놔야 내가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 19장 속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배운 거하고 내가 만난 거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이제 천천히 이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자, 이제 이 사명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사명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엘리야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부분을 제가 잠깐 이렇게 다시 정리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일상 속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너무너무 사실 놀라운 은혜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불이 떨어졌고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엘리야가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자, 18장 39절을 잠깐 보세요. 자, 엘리야가 이제 왜 이러는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공감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렇게 대하시는,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대하는 게 내가 이게 경험되어져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공부하듯이 알았다 치시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톱니바퀴가 딱 맞물리면 그러면 이제 힘있게 돌아가거든요. 그냥 그 바퀴 도는 게 아니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 물리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보아 걸려도 힘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연약함인데, 자,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들이 불이 내려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서 돌아가서 또 돌아가 보는 거라.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니, 아,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와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을 오늘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이 이세벨이 여전히 그 선지자들 다 이제 날렸거든요. 그런데도 기세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인 거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엘리야가 질리는 거예요. 질린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학을 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크냐면, 그러면 엘리야의 사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명이 뭐냐면, 자, 지금 여기에 이제 형편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자, 19장 10절에 보십시오. 19장 10절. 자, 여기 계속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 속에 이제 자기가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여비라오니 이는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러죠. 자, 이제 여기 다시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왔느냐?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야의 마음속에 불붙는 따릅니다. 사명감. 이게 하나님의 열정에 따르게 말하면, 그거는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뭐 했다고 해요? 다 버렸다는, 전부 하나님 다 배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배도한 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부 바람 피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고, 그리고 주의 재단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진 거라. 교회 문 다 닫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마저 이렇게
이 이세벨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이 없게 되는 거라.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박해요, 안 절박해요? 절박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걸 우리 가정에 가져오면 우리 가정이 아무도 안 믿어. 내가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끝나는 거라. 여러분, 이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들어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신 거예요. 놀랍게 쓰셨어. 그런데 뭐가 이제 문제냐면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엘리야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완전히 자, 그는 여호와로라 다시 고백했어요. 그러면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가서 또 안 오는 거라. 또 다시 그대로 돼보는 거라.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에? 그리고 이 아합의 이 정권이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아합의 정권이 다 언약을 배반하니까 전부 우상 앞에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쾌락을 다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다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해?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오는 게 이제 또 이상해져. 에?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왔지만 새벽에 나는 새벽 기도를 전혀 안 나와. 그러면 한번 나오면 이게 이상한 거라.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이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자, 그동안 그리시니까부터 해가지고 자, 보세요. 엘리야가 그 자체가 전부 훈련이에요. 그리시네가에서도 혼자 있었고 여기 사라와 가보이 집에서 거기에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삶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나? 제대로 얘기할 사람이 있나? 올라가면 가서 엎드려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850대 1 이제 영적 전쟁하면서 자기의 영혼용을 여기 이제 다 갈아 넣은 거예요.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됐는데 안 된 거라.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인간들이 안 돌아오네. 에? 돌아와야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다시 모든 인간들이 가는 그 길로 돌아가 보고 그리고 이 이세벨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엘리야가 뭐예요? 도망친 거라. 우리도 내 삶이 너무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조금 반응이 있다가 또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이제 교회 나오거니 딱 했는데 그런 조짐이 딱 보이다가 다 왔다가 또 돌아가 보는 거라. 그러면 이게 뭔가 그 힘들다는 게 지금 요 19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 엘리야가 따라합니다. 회복되고 다시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면 오늘날 치면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이 신앙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이제 잘 보세요. 사명이 먼저냐 회복이 먼저냐. 하나님은
회복을 먼저 시키세요.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벤치에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를 보내요. 자, 이 부분이 그러니 너무 힘들면 저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람이니까 당연히 지치죠. 근데 일상에서 내가 하루의 삶이 고단해서 이제 지치는 거하고 이게 계속 축적돼 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이렇게 탈진이 돼 가지고 번아웃이 된 거하고 이건 또 달라요. 지금 여기서 자 19장 보세요. 5절을 잠깐 보세요. 5절.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저는 이 이세벨에게 이렇게 죽기 싫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굴복당한 거는 싫습니다. 여기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해돼요? 믿음이라는 게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 보면 이제 그게 보이는 거라. 그냥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오늘 이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냐면 낙심한 지쳐있는 상해 있는 너무너무 힘들어한 우울해 있는 이 엘리야를 와서 자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자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쭉 뻗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쭉 뻗어보는 거라. 거기에 가가지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루만지는 게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스러워서 안쓰러워서 예, 그냥 쓰담쓰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 천사의 쓰담쓰담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님의 위로요 격려예요. 이게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 우리는 막 불 떨어지고 막 하늘문이 열려서 막 비 내리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모습이 예,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여기 보면 예, 책망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 주님이 어루만지심이 있는데 이걸 어루만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스페셜 기프트에 특별 선물을 줘요. 특식을 준다고 그래요. 특식. 숯불에 구운 떡이고 그리고 예,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특식 드셨어요? 그리고 이게 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로 다 안 끝납니다. 예, 이게 올 때 이 말씀이 또 살아요. 지금은 뭐냐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19장 어디를 보시느냐면 3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남쪽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여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거리죠. 브엘세바는 남단 제일 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북쪽 사람이 남쪽에 왔다. 이제 이세벨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먼 길을 왔으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또 지치고 힘든 거라. 쫓기듯이 도망와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를 이렇게 쓰다듬고 엘리야야 힘들었지. 엘리야의 그 마음을 계속 이게 주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너 아팠지?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와서 쓰다듬어주고 지금 숯불에 구운 이 특식을 이 엘리야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게 영양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외식하는 거예요.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아, 여러분이 뭐 늘 먹어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천사가 있어요. 대부분 요즘은 이게 이제 사람 천사를 통해서 이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별로 이렇게 안 지치고 이게 안 상하면 뭐냐, 이게 간격이 별로 없어. 그냥 묵는구나. 아, 그냥 고맙네. 그게 아니라 이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또다시 어루만지고 또다시 특식을 주시는 거라. 엘리야야, 내가 너 사랑해. 엘리야야, 힘내. 엘리야, 너 일어서야 돼. 이게 주님의 쓰담쓰담이에요. 새벽마다 이걸 경험해야 되고 지치실 때마다 상할 때마다 이걸 여러분이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 육신의 힘을 떡을 통해서 먹고 주님의 쓰담쓰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이제 보세요. 아까 어디로 가느냐. 8절에 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의하여 40주야를 또 어디로 가요? 또 40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데 40일을 주야로 걷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회복된 거예요, 육체가. 근데 가면 또 지쳐. 그래서 또 어디로 가요? 동굴에 또 들어가. 그러면 결국 뭐냐면 영적인 침체는, 여기 침체는 영적인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회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달라지느냐? 자, 천사가 가라 그랬죠. 호렙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40일을 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오면 가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것이 그냥 우리는 차 타고 가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차 타고 가도 힘드는데 엘리야가 여기서 차가 없잖아요. 말도 없어요. 나귀도 없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갔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게, 자,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머물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여기 이제 영적인 치유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면 돼요. 그래, 제일 큰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게 막 여러분이 허기지고 목마르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도 뜰뜰임해. 그게 병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는 게 신앙이에요. 계속 여러분이 너무 침체돼 보면 이 반응이 안 일어나요. 말씀도 싫어. 기도도 싫어. 막 모든 것이 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제 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임한 말씀은 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웁니다. 자, 어떻게 이러느냐. 그러니까 어루만지고 떡도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주십니다. 이 말씀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옵니다. 자, 임하여 이르시되 놓고, 그리고 어째 여기 있느냐 묻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또 놓고, 그리고 오늘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죠. 계속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사역은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동하려고 하면 사역자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랑이 느껴져. 우리는 막 엘리야처럼 막 불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이게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 성공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이 신앙생활의 성공은 그 사랑이 내 속에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이 이슬 같지만 이게 강력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것은 어루만짐을 통해서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 생수를 통해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자 여기 브엘세바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40일을 호렙산으로 가죠.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내 있는 곳에서 다음 하나님 인도하는 것으로 다음 하나님 인도하는 것으로 이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음성이 뭐냐면 인도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이게 성공이에요. 따릅니다. 내 삶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느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는 이게 보여야 돼. 사랑이 보여야 되고 인도가 여러분 속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따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이걸 여러분이 너무너무 선명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게 보이는 게 이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 보고 국제사역의 문을 열면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뭐를 가르쳐 주느냐 하면 지금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가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게 다 이루어져요. 자, 여기 첫 번째 어디로 가느냐면 오늘 15절 다시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예후가 뭐냐면 여기는 아합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다메섹은 오늘날 말하면 수리아예요. 그리고 여기 가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엘리사한테 가요. 여기 이제 기름 붓는 사이 하려고. 자, 18절. 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리니. 지금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기리니 그러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거 할 거야 그러는 거라. 그런데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하늘이 3년 주간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려도 안 됐는데 이게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답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답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 그게 답이 이제 사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제 순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엘리사에게 먼저 이제 기름을 붓는 일을 하고 또 아합 다음에 이제 세울 왕이 여기 있는 예후에게 이제 기름 붓는 일을 하고 그리고 여기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일을 해내고 그리고 이제 7,000명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따릅니다. 가정에 복음화, 믿음의 명문 가정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라. 지금 여기서는 안 됐는데 결국 이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들고 계속 가야 되는 거라. 자, 엘리야가 다시 이제 이걸 붙듭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이 붙잡아지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에요. 내가 물 때문에 기도하고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 놓치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잠깐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그리고 이 2장을 먹다가 여기 2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건 이제 금요일쯤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지금 거기 보면 자 2장 제목을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이걸 성천이거든요. 성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엘리야가 해리바람 타고 올라갔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안고 올라가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또 언제 나타나느냐? 자, 이제 이 2장 때문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참 이게 마태복음 이 17장을 잠깐 보세요. 여기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신약에 딱 등장해. 왜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여기 등장하지? 이게 이제 의아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가 나와요. 자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장결에 이렇게 딱 그러는데 그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이제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러고 나서 3절 자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뭐예요? 보이지요. 예, 이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왜 이게 뭐냐면 선지자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선지자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죽었던 이 여호와의 신앙, 이 신앙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됐느냐? 그걸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명이 몇 군데 나오느냐면 따릅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갈멜 5군데가 나와요. 자 그걸 잠깐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이렇게 올리실 때 그냥 올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냥 지금 요즘 이제 날씨가 제일 좋죠. 요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동에서 이걸 걸으라 그러면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길갈부터 해가지고 베델, 여리고, 요단, 갈멜까지 가요. 자 1절에 보면 길갈 나오죠. 2절에 보면 베델이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여리고가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단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 보면 다시 어디로 가요? 갈멜산으로 나와요. 갈멜산 보이죠? 그리고 왜 가는지를 말씀을 안 해줘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면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를 알면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7,000명을 남기리니 그랬지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명 가운데 이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있다는 거라. 그리고 나는 뭐냐면 내 평생에 이 사명을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3절 보세요. 3절. 여기 내마다 뭐가 있느냐면 자,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계속 5절에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여기 보면 7절 잠깐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 몇 명이요? 자, 17절에도 이 50명이 계속 나와. 그러면 자, 보세요. 교인 수가 결정되는 것은 신학교의 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의 수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이전에는 다 죽였지요. 그러니까 갈멜산 이후에 바로 엘리야의 이 사역이 사명이 완수된 게 아니라 요 뒤에 하나님이 지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걸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걸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5군데 50명에도 250명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맡기셔서 바벨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명을 남겨서 그 신앙을 계속 이렇게 전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이걸 보내주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걸 다 이루세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회복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이 임해야 되고 이 말씀이 임한 대로 여러분이 또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의 성공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일평생 나의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다 이루신 주님, 지쳐있는 이 엘리야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때를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신 주님께서 때론 우리가 지쳐있고 상해져 있고 힘들어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 엘리야처럼 남은 때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속에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잠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이 사명이 나의 은혜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되 하나님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도 회복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루어지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우리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시옵소서. 주님 3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